또 한 주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는 수가 있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벌써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온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이에요. 근데 현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의 대부분 약속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나타내요. 기다림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사레도 그렇고 또 하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다림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답답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결정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지금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은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믿음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임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해놓고 그리고 한 주간 기다릴 수 있고 1년을 기다릴 수 있고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데 11년까지 기다리는 것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이것이 계속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승리했다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졌다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순간순간 임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동행해야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또 그에 같이 사는 그 아내 이 사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5세 때 부름을 받아 75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가정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믿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지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초조함이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일로 오늘 본문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반대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의심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사라의 생각인 거예요. 이건 사라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아기를 안 주실 거야.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저럴 거야,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고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방법을 다 써놓고 결국은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 응답도 내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내 기도의 응답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갖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인 줄로 확신합니다. 예,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늘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냐? 너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너 정말 환경을 붙잡지 않고 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나를 바라볼 수 있겠냐? 우리는 지금 주세요. 내 방법으로 주세요. 즉시 주세요. 빨리 주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오늘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내 뜻이 아니고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다 움직이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다시 봐봐요. 시작. 원하건대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이럴 수가 있나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말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분위기나 환경 따라가지 않고, 주변의 말 듣지 않고, 소문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일까?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 말 듣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기다려야지. 여러분, 하갈은 이방 여자잖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치 않으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사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의 말, 달콤한 말, 기분 좋은 말, 잘 될 것 같은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하면 결과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건 비참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이 감동하겠어요? 야, 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갈은 10대 소녀예요. 10대 소녀.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85세예요.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감동받지 못하고, 전혀 모든 사람들이 저건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감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고, 기다리면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100세가 될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말 듣고, 사람의 제안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노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에 동의를 하고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실수는 애굽 내려간 것, 사라의 말 듣고 잘못 움직인 것, 이거 정말 엄청난 이 아브라함에게 큰 실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기뻐하신 뜻은 무엇이냐고 묻고 또 묻고 해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람 말 듣고 움직이는 것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니 역사를 보면 사람 말 듣고 인생 망쳐진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아담에게 갖다 주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을 했어야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아합 왕은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지혜를 그
애굽의 왕의 공주의 말을 듣고 1000명의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지혜가 결국 분별력이 흐려짐으로 범죄했던 우리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말을 듣고 인생을 망치게 되었단 말이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결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느냐, 사람 말을 듣고 나가느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겠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보세요 여러분, 3절부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서 자녀가 또 토지와 소산 짐승의 새끼 소 양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 위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의 목자 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었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성으로 있는 거 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주중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기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생애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행복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는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좋을 것 같았는데 그 좋았던 그 생각이 좋지 않고 그때부터 완전히 비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과 존중과 축복과 섬김과 화합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멸시와 무시와 도망과 피난과 저주와 이런 것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쉬워요. 그래서 금방 임신이 됐어요. 그게 주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잘 이루어진다고 주의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하갈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과 상관없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절인데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리라. 누구 말합니까? 이스마엘 말하잖아요. 누구 말합니까? 후손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결정이, 인간적인 결정이 그냥 잠깐 다투고 잠깐 갈등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비참함이 연결되어지는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과 동기를 주님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다, 이건 정말 성경적인 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좋아야 되고 동기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지,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아기를 낳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자,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멸시한다고 지금?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10대 소녀가 여러분 75세 된 사레를 이렇게 원망할 수 있나요? 어떻게 종이 주인을 멸시할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말았어요. 자기는 지금 종이잖아요. 여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례를 향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치 종인 하갈이 여주인 행세를 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 아시지요?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 하갈이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여러분 멸시하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공부하는 여로보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분향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시야 왕은 왕인데 제사장이 할 수만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분향하다가 결국 질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이 사례가 종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례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례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 원래.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의 말과 행동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도대체 왜 이래 도대체? 당신 말해봐. 나야 하갈이야. 도대체 누구를 선택할 거야? 나야 하갈이야.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 모욕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한다고 사례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가정의 대표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차단을 했어야지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이 사례는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존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남편을 여러분 오빠, 여보, 남편, 자기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부른다고요? 주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당신, 아브라함에게 대들고 따지고,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사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은혜 떨어지면 다 망가져. 한 번 은혜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망가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사레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사레가 순종의 사람이요, 또 섬김의 사람이요, 정말 온유의 사람인데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 이 사레가 힘을 얻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이 좀 풍지박산 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하갈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사레는 사레대로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레가 하갈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네가 도대체 누구야? 너 종 아니야? 너 종. 그래서 이 사레가 하갈에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 7절과 8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예.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종이잖아요. 종은요, 여러분, 당시에 종이 주인이 뭘 한다고 종이 나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사레도 망가지고 하갈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사레가 자기를 무시하는 얘기를 듣고 집을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감정이. 하갈도 이러면 안 되고 사레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집을 뛰쳐나가나요? 이럴 순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질, 성질이 이게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변해야 되는데, 우리 고집이 늘어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하갈이 집을 자기 마음대로 나가게 되어지고, 종인데 임신했는데,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제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광야가 어디예요? 이제 애굽으로 가려는 거예요. 여긴 가나안이잖아요. 여긴 광야잖아요. 여긴 어디예요? 여긴 애굽이잖아요. 자기의 고향이 애굽이에요. 하갈은 이방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인생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도망을 간다, 종인데, 이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 임신을 했어요. 낮에는 더위가 있어요. 밤에는 추위가 있어요. 광야에 맹수가 있어요. 임신한 몸으로 거기를 광야를 걸어간다. 이거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한마디의 야단을 못 이기고 거기를 탈출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요, 하갈이. 아니, 주인이 뭘 한다고 종이 나가나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 하갈은 비참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날씨는 덥지, 날씨는 춥지, 임신은 했지, 몸은 힘들지, 밤과 두려움, 엄습해 오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샘 곁에 주저앉아서 완전히 지치고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만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본문 얘기했죠? 7절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인생 끝났던 그 하갈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 주신 것이에요. 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망가지고 힘들고 좌절되어지고 우리가 도망가고, 여러분 하갈이 주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냥 탈출하고 도망가고 피난가고 이제 죽게 됐다, 이건 끝장이다라고 그때에 주님의 반전의 역사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내가 정말 세상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고 밤을 지새우는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갈아 이름을 불러주시며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인이고 여자예요. 종이에요.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축복 아니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는데,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이제 죽음 바로 직전 앞에 있는데 벼랑 끝에 있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주의 음성으로 하갈아 분명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며, 여인아도 아니고 여자여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하갈아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다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봐봐요. 아까 그 본문, 사례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례 여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신분이 뭐냐? 너 지금 도망갈 위치가 아닌 거 모르니? 너 야단 맞았다고 도망가면 되겠니? 너는 사례의 여종이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주님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물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갈아 너는 말이야 사례 여종이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로 갈 거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며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 어디서 나왔냐? 너 신분이 뭐냐? 너 위치가 어느 위치냐? 너 어디로 가야 정말 맞느냐? 너 애국 가는 게 맞겠냐? 아니야. 너는 말이야 사례 A로 가야 돼.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에서 정말 가장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의 사명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이루다가 우리의 인생 주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아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사명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고 물질 따라 살고 내 야망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주님은 해석에서 하갈에게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에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갈아 너 누구야? 너 사례 여종 아니니? 하갈아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로 갈 건데? 너 돌아가. 너 있던 자리로 돌아가. 애굽 땅 가면 안 돼. 너 아브라함에게 가야 돼. 믿음의 사람에게로 가야 돼. 거기 수하에 너 복종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 하갈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 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것이 하갈에겐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애굽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제단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하갈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있는 자리에, 예배가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예배의 끈을 놓쳐버리면,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면 인생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 사라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수하에서 복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하갈의 인생의 미래에도 모든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것이 없겠어요. 하지만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이냐, 그곳에서 내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것은 힘들어도 의미가 있고, 힘들어도 가치가 있고,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10절 11절에 주께서 하갈에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내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지금 비난받다가 도망갔어요. 막 하는 거, 임신을 했어요. 지금 찬바람, 더위, 하여튼 외로움, 두려움, 무서움이 막 떨리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갈아, 그건 엄청난 위로고 엄청난 감동이고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다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사라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게 약속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갈이 알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장로님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이의 하나님, 여종의 하나님,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갈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다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다니,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나를 찾아오시다니, 내게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 이 은혜의 사람은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을 못 이긴다고요? 약속이 없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갈을 만나주신 엘로이에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 결정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 쓰게 되고 사례가 사례 같지 않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같지 않게 되어지고 하갈이 하갈 같지 않게 되어지는 거. 왜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하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충만한다면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고 외롭고 쓸쓸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애굽 가면 안 됩니다. 인생 망가집니다. 하갈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야 된다. 사레에게 수하에 들어서 복종하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야. 아브라함에게 가야 돼. 왜? 거기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약속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격려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사실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답할 수 있는 사람,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놀라운 오늘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씀 앞에 같이 한번 마음 들이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데 주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떨어지면 다 망가집니다. 가장이 은혜가 떨어지면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엄마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 가정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과 예배로 충만함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인간적인 결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무엇하다가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비전을 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살펴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오늘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흥분한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리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받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화면 보시면서 우리 시편 40편 말씀 한번 전하는데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 제목 4가지 써놨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픔이 있는 백성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도 수고하신 종들을 주께서 세임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는 기회, 잠자는 신앙에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교역자와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도록 회개의 시간들, 주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 되어지도록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신천지와 이단 척결해 주시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위축된 이 한국 경제와 이 정치, 이 외교, 100개 나라가 한국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주여 다시 한번 이 한국이 정상화되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과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또 섬김과 연합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위하여, 두 번째는 신앙 회복을 위하여, 세 번째는 이단 척결을 위하여, 네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치, 경제, 외교,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파하는 백성들, 힘든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것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의 역사, 변화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잠자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새롭게 부장하시고 예배가 새로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천지와 이단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특별히 외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한국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망을 맛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힐 때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2절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도망가고 야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나라 안에,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위치를, 정말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는 예배의 아름다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비전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나를 살피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하나님 정말 불안과 초조해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계기를 통하여 잠자는 교회들이, 잠자는 목사와 성도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이단과 우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경제와 이 정치와 외교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새바람의 역사가 일게 도와주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자기 위치 지키며 사명 따라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의 자녀와 부모와 배우자와 저들이 품고 있는 모든 백성들, 직장과 사업까지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